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과 장애인의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넉넉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숨구멍을 열어주시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매 순간 은혜로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슬픔과 고통 속에 낙심될 때라도 평강을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굳게 믿고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장애인의 주일로도 지키는 가운데 주님, 여러모로 몸이 불편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길 원합니다. 단 1도 원치 않는 불편한 몸이 되어 상심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을 해봅니다. 주여, 더욱 맑은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사 인내와 감사와 평안으로 양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끝자락에 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가운데 암묵적 나태했던 신앙생활도 기지개를 펴기 바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이 성전 예배 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얼마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발생으로 몇천 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깊은 지하 속으로 떨어져 매몰되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어느새 살금살금 잊혀지며 슬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네요. 오 주님,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아파움을 느낍니다. 졸지에 부모와 자식, 형제를 잃고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사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 열심히 일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소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쯤 끝을 볼 수 있을런지요. 피차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참혹한 현실과 상처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피해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죽음의 운명 앞에 그 아까운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주님의 성전 위에도 뜻하지 않은 내정과 방해하는 세력들로 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찬란한 주의 성전이 우뚝 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말씀에 따라 주변의 많은 무슬림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금국교를 사랑하사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대면케 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여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한 일로 갈등하고 있다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한 이름이 계시는 이 복된 성전에 시시각각 운행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우리 주님 자정하사 흠양하여 주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사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벅찬 감동을 누리게 하시며 뜨거운 감사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신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중보기도 드리시는 그 뜨거운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나이 든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근심 덩어리래요. 나이 든 남편이 혼자 나가면 걱정 덩어리래요. 나이 든 남편이 같이 나가면 짐 덩어리고, 나이 든 남편이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 덩어리래요. 왜 남자들은 웃자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총리가 제정한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앞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렸던 그 고귀한 희생과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4.19 혁명이 발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동안 길게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그가 4.4.5입 같은 이런 개헌, 이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서 그의 장기 집권을 강행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대통령을 하려는 욕심에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수 조작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요.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은 날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이 폭력으로 그 시민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결정적으로 4월 11일에 1차 마산 시위에서 실종되었던 16살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바다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시위하는 국민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 총을 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엄령 산하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발포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시민들은 무력에 굴하지 않고 불의한 정권 앞에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결국 4.19 혁명은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된 것도 이 4.19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19 혁명은 불의가 정의 앞에서 진리가 승리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4.19 혁명은 불의가 패한 날이에요. 불법이 패한 날이에요.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한 날이 4.19 혁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세계 12대 경제 강국이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이 서양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다라고 꼽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과 불의 앞에서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 보십시오. 한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이런 얼마나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불의가 자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그 기초가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12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죠.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 또 부지런한 성품, 또 정직한 마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 성장을 이끈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4.19 혁명에 대해서 말하느냐, 왜 기장은 이런 4.19 혁명주의를 정해가지고 또 그런 예배를 지키느냐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러냐 비판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에 관심이 없고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주장만 말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만 이야기만 하고 아내는 아내 이야기만 하고 늘 평행선을 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소통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내 주장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면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반사회 집단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수화되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또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교회, 그게 교회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직시해야 되지만 또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세상과 함께 이야기하고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에 교회가 복음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 그게 바로 미가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이 미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8세기, 주전 8세기에는 이 경제적 부흥이 있었어요.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계층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세대 간의 이 격차가 늘어나면서 사회 갈등 요소가 생겨나게 돼요. 또 돈이 많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또 불의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이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고 부패로 가득하고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미가서가 기록될 주전 8세기의 역사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북쪽에서는 이 아수르 세력이 제국이 점점 세력이 길러가고 있고, 그래서 후시탐탐 누리고 있는 그런 위태한 속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의한 것 내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뭐예요? 뇌물 받고 재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받고 뇌물 받고 돈 갖다 주면 죄 있는 사람도 방면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작은 죄를 줘도 크게 처벌하고, 돈 갖다 주면 쉽게 해결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부패한 사회, 이게 바로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게 정치적으로 타락했다면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설교해요? 삭을 위해, 돈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이 돈을 갖다 주면 좋은 얘기하고, 돈 안 갖다 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런 설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선지자들은 돈 갖다 주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원하는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고 이 백성이 사는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가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가 오늘 가장 미가서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미가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 8장을 보면 6장 8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뒤에도 10절부터 봐도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래요. 왜?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뇌물 받고 그렇게 적당히 봐주고 뇌물 받고 부정한 재물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그 불의의 재물이 아직도 너희 주머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우리 뒷박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뒷박을 쌀 조금 주려고 뒷박을 자르는 거예요. 말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뒷박으로 쌀을 퍼주고 작은 말로 곡식을 담아서 팔고 자식의 이득을 챙긴 불의한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부자들의 강포가 가득하였고 힘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옛날 8세기 시대의 상황이냐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개, 돼지, 짐승 취급하는 게 여러분 오늘 시대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의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래요. 사람들의 입에는 다 뭐만 있어요? 진실은 없어요. 다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다 불의한 말이고 입만 열면 다 저주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어찌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것이 이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되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를 들어서 이민족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한국교회 걱정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한국교회가 서 있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시대에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여기서 치유는 병든 이 나라를 고치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임해서 그 병든 나라가 치유되어서 다시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 걸려서 지금 다 반쯤 죽어 있는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백성들을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를 호위해 갈 때 여러분 그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악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부르실 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기루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불의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한 일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중에서도 의의 빛으로 임하여져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넘어지니까 뼈가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길 가다가 넘어지면 뭐가 부러지죠?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견고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뼈가 온전해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운 길로 가면 여러분 넘어져서 부러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러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뼈를 발목을 다리를 이렇게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도록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를 예비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이사야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래 똑같이 외쳤고 미가도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물든 동산에 심겨진 나무 같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5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고 우리들을 향해서 다 부서지고 깨진 것을 고치고 치유하는 자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교회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그런 소리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히려 썩었고 병들었다고 하는 소리 듣고 한국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며 아이고 썩었고 병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서 무너진 데를 고치고 치유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게 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길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그곳에서 편안히 거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너진 데를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병든 역사를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19 혁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일어선 여러분 그런 일이 4.19 혁명이에요. 병든 세상, 무너지고 부러져가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일어서서 그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보수하는 자라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건이 4.19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늘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정직하고 진실함이 여러분 그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미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고 찾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잖아요. 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야 돼. 거짓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그 정직과 진실의 열매를 내게서 찾고 요구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정직과 진실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요구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하고 진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제도는 옛날에는 군주제, 왕이 다스렸잖아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군주제와 공화정, 민주주의로 정치 체제로 갖추어진 게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러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은 군주제를 지향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토대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이 왕은 독재잖아요. 이 공화정은 민주주의 체제,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면 여러분 그건 독재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독재를 거부하고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수호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제도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통제하는 정치 체제예요. 시장 경제 체제예요. 이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런 경제 제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시장 경제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점하고 독재하는 곳에는 항상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정치 제도는 없어요. 완전한 것은 없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모아서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로운 세상, 그 진실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빛에서 그 빛에 비춰질 때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함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 빛 앞에서 만나게 될 때 그 의로운 빛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 진실함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불의한 것이 불의한지를 모르고 거짓된 것이 거짓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그 정직하고 진실한 세상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19 혁명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정직한 열매, 더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친절함과 사랑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친절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깥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그 관념이 바깥으로 나타나려면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니까 친절해져. 우리가 겉으로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친절함으로 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다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친절한 나는 이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품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지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친절한 삶이, 이 인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들은 뭐예요? 그 힘으로 압제하고 탄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이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날마다 나오는 뭐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거짓된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의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미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의 사랑으로 더 친절함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친절함으로 세상의 삶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고, 한국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여러분 그 친절함으로 세상에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빛을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을 발해서 그 나라가 여러분 건강해져서 여러분 세계 좋은 나라로 여러분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해서 세계 12대 경제대국이면 세계가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세계가 놀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을 발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삶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냐면 그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8세기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 그러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써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여러분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 최후의 승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이끄시는 것을 거절하고 내 욕망이 내 정욕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발하지 않으니까 병들어서 나라가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미가가 예언한 대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옷 입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서 우리 속에 날마다 그 친절함으로 세상 속에 드러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19 혁명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